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에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다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하야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려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강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거짓말하면은 어른들은 다 알죠. 아이들이 이 정황을 다 거짓말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짓말이 되게 어설퍼 보여요. 결국에는 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것만 보고도 이 아이가 거짓말하고 있구나 알죠. 예전에 오락실에 갔다가요, 어머니한테 정말 비 오는 날 먼지나 덮도록 맞아본 적이 있어요. 오락실 앞에 있었던 그 딱딱한 그 파란색의 빗자루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무시무시한 그 빗자루 그거 가지고 정말 죽도록 맞았어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몇 가지 더 사고를 쳤습니다. 오락실 간 건 사고 친 거는 아니죠. 그런데 사고를 쳤습니다. 이렇게 불을 이렇게 장난을 쳐봤더니 불이 안 타는 거예요. 그 창호지 불을 이렇게 해봤더니 창호지 불이 안 나요. 또 이렇게 해봤더니 불이 안 나요. 또 이렇게 했더니 불이 나요. 그래서 집에 불을 냈어요, 제가. 7살 때. 저는 정말 도망갔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몰랐어요. 그 겨울에 볕단을 이렇게 써놨었는데 이제는 알았죠. 이제 볕단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볕단이 이렇게 쌓여 있었었는데 겨울에 얼마나 아이들이 추워요. 볕단에 불이 얼마나 잘 붙는지 순식간에 볕단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걸렸어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과 같이 볕단을 불태워가지고 그때 있던 아이들이 7명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다 같이 그 부모들이 돈을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에 숨어 있었어요.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안 혼내시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는 헷갈렸어요. 오락실 가면 죽도록 맞는데 불 지른 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이제는 알죠. 부모가 그렇게 빗자루 들고 때릴 이유는 내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교육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때리는 거죠. 오락실 가면 안 되니까 때리는 거죠. 그냥 우리는 어렸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 그 아버지가 또는 엄마가 때린다고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사건은 때릴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은밀한 죄를 다 드러내세요.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거짓을 숨길 수 없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내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죄는 숨겨질 수가 없어요. 다 아세요. 오늘 6절 말씀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고관들을 이제 불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너희 가운데 있었도다 그랬습니다. 고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리더십도 얼마나 얻기가 어려웠겠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다해서 그들은 그 리더십을 갖게 됐어요. 지혜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권세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사실 숨겨진 모습은 얼마나 더러운지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너희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너희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겼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젠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과 함께 화도 났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기도하는데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은밀한 죄를 지을 때 그거 갚으시려고 저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나 이렇게 때리시는 겁니까? 하고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은밀한 죄를 다 하신다는 것이 오히려 내게 거룩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마음을 갖게 될 때도 있었어요. 인본주의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심술궂은 신인 것 같다. 뭐 잘못만 하면 무조건 때리는 것 같고 무조건 그들에게 보복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럴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때리시는 이유는 부모가 그 자녀를 때림과 같은 교육의 목적이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복의 날에 반드시 죄를 보상하고 보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보복의 날에 두려워할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숨겨진 죄를 다 드러내실 때에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울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나의 숨겨졌던 모습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회복시켜 주신 것이 보상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소중한 사람들 마크는요, 사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또 사랑하고 또 아끼는 칼빈의 마크예요. 마크. 이제 인장이라고 해요. 칼빈의 인장은 뭐냐면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드리는 그 인장이 있어요. 그 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뭐라 그럴까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마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크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크예요. 이 마음을 드린다는 거는 그냥 뭐 내 마음까지도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야, 저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대단하시다.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보시면은 부끄러워서 드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분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다라고 할까? 근데요, 제가 조금 더 이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교만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회개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요,
매일같이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게요, 굉장히 큰 도전이더라고요. 우리다가 갖다가 붙일 수도 없어요. 제가 일부러 더 영상을 이렇게 올리지만 제가 어디서 만약에 뺏겨서 설교를 한다면은 얼마나 편할까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몇몇 안 돼도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교하고 있구나. 이 설교라는 건요, 그냥 갖다가 이거 해석해가지고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으로 깨어서 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주 고된 일이에요. 고문 같아, 고문. 죽겠어요. 책상 앞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지나가다가도 설교가 나와. 그래서 어머니 별로 설교 준비를 안 하셔. 그래서 부러워요. 농수산물 시장 갔다 왔다가도 바로 설교가 가능해. 난 농수산물 시장 갔다 오면 죽어요. 2시간 어디서 확보해야 돼. 매일같이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영적으로 정말 민감하게 서야 되는데 그 시간을 이끌어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나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세요. 이게 조금이라도 더 내 마음이 회개되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할수록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내 마음의 이런 생각까지도 주님이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소중한 사람들 마크를 도안할 때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저희의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산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곳에 왔을 때, 이야,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건물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공사 현장에서 열심히 공사하면서 이성일 목사 어디 갔나 다들 찾았겠죠.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총신 99회 동기들 중에서 가장 빨리 유학을 나갔거든요.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냥 빨리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이 목사 맨날 전화 왔어요. 어떻게 하면 유학을 가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심지어는 미국까지 찾아서 물었어요. 아무도 연락 안 와요. 찾는 이가 없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산속에 오니까 찾는 이가 없어. 근데 가끔 안부 물어서 전화하면은 잘 지내지? 좋은 공기와 좋은 거 먹어서 좋겠다. 이제는 더 이상 이성일 목사는 경쟁 상대가 아니야. 그래서 감사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아무도 나를 모르고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저도 똑같이 저희 어머니처럼 어딘가 혹시 기도회를 이끌려고 갔더니 스타렉스 끌고 갔더니 거기 좀 비키시라고 하는 그런 취급을 받아도 저는 감사해요. 제 이 연약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날, 그 보복의 날에 우리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크를 기록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요,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 세상으로서는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에 나다나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안다 그랬어요. 아니 주님,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던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에 있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써있지를 않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저 지하의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아무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열심히 청소하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내가 막 쓰레기도 뒤집고 다 했던 거 아무도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신대원 마지막 마치고 유학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님 그 개척교회가 아직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부교육자가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갈 수 없다고 뭐 그랬었지만 가고 싶은 마음도 크죠. 근데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그 복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네 눈물을 기억하신다고 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와, 그런데요, 순간 정말 모든 게 멈춘 듯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 은밀한 것, 나의 연약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던 것, 내 입술에 그 잘못된 고백들, 그런 것들을 질책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서 울고 기도했던 거, 내가 이 교회를 섬기려고 몸부림쳤던 거,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결론을 보겠죠. 중등부가 몇 명이 부흥했냐, 고등부가 몇 명이 부흥했냐, 그걸 보겠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나의 기도를 더 기뻐하셨구나, 그것을 즐거워하셨구나. 이 녀석이 그래도 기도는 하는구만. 이 녀석이 그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구만 하고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라요. 투병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셨어요.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버리시고 잊어버리시고 내 이름을 잊어버리시고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그냥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 엄청난 이 날들 가운데에서, 이 어둠의 날들 가운데에서 그냥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선배들처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이 투병 생활 속에 여러분 마음이 순결하게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의 생각,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십자가 바라봤던 내 생각,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던 그 항암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찬양했던 생각 주님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투병 생활이 여러분이 드리는 산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간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